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의 의미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전은 존재하고 여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정한 헌신과 예배가 없는 모습이 벌써 이 당시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성전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밖에서 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만나고 체험이 되어서 삶의 간증이 있는, 그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우리의 탁월함으로, 또 하나님의 평범함이 어떻게 우리 안에 놀라움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사건들이 보여주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자가 그들의 눈 안에 들어왔고 그들은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자기들 눈에 들어왔고 불쌍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귀중한 그 무언가,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겠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주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나사렛이란 말을 함께 언급하는 걸 보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시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극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단지 일어서기만 한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뛰기도 하였다라는, 뛰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할로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곧이어 설교할 이사야서의 그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 35장에 마지막 날에 주어질 복을 묘사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거기에 그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뛴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바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도 바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 사건이 진정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크게 놀라는 반응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기회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도 뭐 amazing이라는 단어 표현도 있고 marvelous 영국 영어에 marvelous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놀랍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한번 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놀라운 것이지만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런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일상이고 평범함이죠.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범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움인데 긍정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놀라우신 그 은혜 이렇게 말하지만 혹시 이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놀라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혹시 그래서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베드로는 이것을 짧게 고발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불의한 자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을 그렇게 오버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철저히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살인자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나 무덤이나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그런 놀라운 기적,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가 항상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때, 고침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을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급한 이 믿음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뿐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던 이 사람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하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동시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여러분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사람이죠. 사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물질의 문제가 파산이 되고, 또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에 낭망하고 좌절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중심, 예수님이 이 사건의 중심이시다. 예수님이 앉은 이 환자를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내년에는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돌아갈 것이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섭리를 알 수 없어서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음악적으로 완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성가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탁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사를 세우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이 넉넉해서 구역장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오사카 중앙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오전에는 십자가의 도, 오후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Jesus driven the life, 예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6절까지 긴 내용의 말씀이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불의한 청중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청중이라도 다시금 예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책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역 개정에는 새롭게 된다. 이 단어는 평안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쉼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너희에게 보여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만물이 회복하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감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독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부러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조금 이렇게 좀 잘라내서 이렇게 함께 보이고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는데, 저 바깥쪽에 있는 감나무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손을 좀 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질 못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벌써 끝자락을 보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화산이 또 우리를 경고합니다. 어디는 너무 더워서 갈증을 느끼고 어디는
생각지 못했던 우박과 비가 쏟아져 내려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물이 다 회복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산들도 바다도 나무도 꽃들도 하늘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한편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고 부활이며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기의 말씀과 또 창세기의 말씀, 그래서 모세 때 이미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언급하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였다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되,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 이것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여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가운데에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은 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준엄한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의 기회이며 동시에 경고라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경고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자리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며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